오늘 함께 말씀 봅니다. 욥기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6장이고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구약성서 766쪽에 있는 욥기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요.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욥입니다. 욥기예요. 위로자로 새 친구가 왔고요. 엘리바스와 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죄 회개해야 된다.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너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너의 죄로 인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너는 무언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문득 남녀 간의 연인 간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지요. 남자가 뭔가 잘못을 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가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문제가 있어.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 다 잘못했다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내tum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 너 다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튼 다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요. 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욥의 고백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을 넘어서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고난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욥이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요.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좋고요. 하늘의 위로도 좋고요. 그러나 오늘 욥은 그 위로가 어디에서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찾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꾸준히 보고 있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역대, 상하 쭉 보고 있으면서 내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한 번씩 잡아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욥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처럼 나약하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요, 욥에게도 역사하셨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임할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는 자의 확신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특별히 욥은 스스로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어. 당당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믿음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구원이 허락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할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고난이 닥쳤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고 구원이 임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고통이 임할 이유가 없는데 왜 고통스럽지? 그러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잠깐 볼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 말은 하나님 위로 얻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스스로 답을 찾는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고통이 임할지라도 죽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바로 10절에 있는 겁니다. 너무 무겁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이라도 자기는 기뻐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반드시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말씀 의지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게 주신 그 약속으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욥이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10절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 10절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욥기는요. 이미 1장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미 2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욥기가 42장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바로 10절 말씀 한 절 때문이에요.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재물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형제와 자매, 명예와 권세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농담조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분들은 남편 누구 편이다? 남의 편이다. 남의 편이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믿을 것 같은 내 아내가 또는 때로는 나에게 아픔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큰 산과 같았던 아버지가 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내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정말 친했던 그 사람과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나를 모른다고 할 때, 내게 위로가 안 될 때에 유일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욥기 6장 10절 말씀에 한 구절 더 메모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애정하시는 말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시면 아, 바로 이 말씀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고요.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과 복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욥은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두려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놓치게 될까 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그거 하나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놓친 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았었는데 말씀을 놓친 것이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을까? 그거 하나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야, 너 정말 말씀대로 살았구나. 말씀 붙잡으려고 정말 노력했구나.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 6장 10절 말씀,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 번만 더 10절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는 위로를 찾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이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구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소중한 위로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